오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사실 시편 25편으로 설교 원고를 95%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야유회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내가 살아야 할 그 본론과 결론을 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이 교육을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원고를 다 지우고 아예 이렇게 새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받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교육이 여러분들도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교육은 다 옳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와진 교육인지, 그 교육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만약에 맞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교회를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평생의 신앙생활을 할 때 건전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 예전에 이제 성경학교 에베소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도 많은 내용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는 일단 어떤 서신입니까? 이 제자교회 청년들 이렇게 옳다면 안 되는데, 에베소서 무슨 서신? 네, 옥중서신이지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성경적인 교회관을 기록하여서 보낸 것이 에베소서다. 사실 에베소서에 꼭 교회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 그 원리에 따른 실질적인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책망하는 서신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회람서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인지 알고 계시죠? 두란노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온 아시아의 복음이 확산되게 했던 그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온 소아시아 교회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에베소 교회만 보라고 보낸 서신이 아니라 소아시아 모든 지역의 교회가 돌려보는 회람 서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면요, 4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 일단 청년부를 향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작게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를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조금만 넓게는 우리 청년들이 제자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합당하게 교회에서 행할 것이래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피를 나눈 가족끼리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솔직한 말로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 11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생판남이었죠.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할만해서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됩니까? 그런데 그걸 성경은요, 합당하게 행하래요. 그러니까 할 일이니 마땅한 거니까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오늘 제목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이어서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고, 왜 하나 될 수 있고, 왜 하나 되는 게 합당합니까? 4절에서 6절 보세요. 우리가요, 이미 하나예요. 몸이 하나예요. 왜 몸이 하나지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로 이미 연결된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각자 다르게 태어나서 각자 다른 과정으로 성장해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옆 사람이 또 제자교회 전 교인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여도 그것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분이시고요. 믿는 바가 우리가 하나이고요. 세례도 하나이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족도 이만큼 하나입니까? 여러분, 피를 나눈 여러분의 가족도 이만큼 하나입니까? 솔직히 가족들끼리요, 목적 달라요. 여러분, 가족들끼리요, 지금 여러분 연배에서는 별로 체감이 잘 안 되는데요, 큰 이권이 걸리잖아요. 가족들끼리요, 바깥에서 생판 남한테도 안 하는 짓도 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지요? 아니,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찌 이렇게 다르냐. 저희 집은 셋이거든요. 예, 셋이 똑같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어찌 다르냐고. 저희 집에도 애가 셋이거든요. 똑같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다 달라요.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요, 우리는요, 한 몸이에요. 벌써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를 소망이 이미 하나예요.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은 그 믿음이 하나예요. 우리의 주인이 한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보다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한 친척보다요, 이건 뭘 격차를, 우열을 가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 개인으로서 말고 개인과 개인이 존재하는 집단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하나를 제외하고요. 한 몸이라고 하신 부부 제외하고 그건 이미 둘이서 하나라고 하셨으니까 부부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인준하신 최고의 공동체라면 그 다음은 뭐라고요? 우리 제자교회 청년부가 우리가 한 몸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억지로입니까? 합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관을 교육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1절에서 16절 보면요. 재밌는 게 나와요. 7절 먼저 볼까요, 한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쉽게 얘기해서 일단 우리 지금 청년부만 봐도 어떻습니까? 저는 뭐예요? 청년부 담당 목사, 제자교회 부목사. 우리 창음이는 뭐예요? 네, 회장님. 이소는 부회장님. 지혜는 총무님. 회계 총무님. 하여튼 나머지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년 성도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르게 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12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육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3절과 12절입니다. 3절은 근본적인 것이라면 그 근본적인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각각 나누어 받은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이 밑에 쭉 다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시간을 따라서 이게 읽어보시고요. 그 분량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첫 번째로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다양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딱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몸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신체 부위 어디입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창음아, 이 세상에 창음이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지 않나? 딱 보면 다 이해되잖아. 지혜의 경악한 표정이 이 혈육의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니, 그렇잖아. 다 한 창음이야. 딱 보는 순간, 그렇지. 그래서 그랬겠군. 어때? 쉽게 얘기해서, 끔찍하다. 예. 이게 겸손한 심령이에요. 저는요, 이 세상에 저 같은 인간만 있으면 끔찍해요. 왜냐? 뇌. 그게 인간입니까? 달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야 돼요. 누가 들어야 돼요. 누구는 그거를 종합해서 명령을 내려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실행해야 하며 누군가는 그걸 지탱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견뎌야 해요. 그게 하나가 안 모이면 하나가 안 돼요. 인간이 못 돼요. 주님이 왜 우리를 다르게 모아주셨을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우리가 하나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로서의 기능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 12절에 나오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누가 포함될까요? 제일 먼저 납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 몸 밑에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각자 기능을 하는 게 모여질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 혼자 성경 펴놓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복음의 내용에 포함된 거대한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몸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나 그럼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고난로 끝입니다.
한 번 멈추잖아요. 그날로 끝입니다. 몇 번 다시 시도해 보겠죠? 그날로 끝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함으로써요, 여러분은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존재하기에 저는 이번 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또 듣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 기능을 하기에 여러분의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능을 해주시기에 목사의 성장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성장에서 교회를 빼고 논한다? 저는 그것이요, 심각한 영적 교만이라고 봅니다. 왜지요? 성경은 교회로 하나 되고 교회로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혼자가 더 효율적인데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높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교육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2번 대지에 뭐라고 했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부는 작은 교회이며 임원들은 작은 중직자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헌신은요, 직분을 따라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교육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교육적인 일은 뭐가 필요합니까? 자격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떠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만 봐도요, 장로의 자격 따로 나와 있어요. 왜냐?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신자에게는 아예 맡기지도 못하게 했어요. 왜냐? 검증이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 공부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최소한으로 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진행을 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의 나머지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적인 일이 있다면 행정적인 일이 있겠죠.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6장에 7집사가 성경에 최초로 세워졌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오해는 없어야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십니까? 육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고 승인을 직접 해주십니까? 그러면 그 일은 결국에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교회에서 책임지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목사죠.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막 복잡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면 행정적인 일을 놔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책임을 지려면 승인을 해야 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조직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혼자 하게 되고, 조직교회 같은 경우에는 당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교육은 목사 혼자 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목사의 감독과 관리를 따라서 그게 뭡니까? 직분인 거예요. 그게 구역장이고 새신자반이고 각 부서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걸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목회자가 검증과 그리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게 교회 조직의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목회자가 못 보는 낮은 곳, 구석, 어두운 곳까지 구역장이 구석구석 성도의 사정을 살피기도 하고, 새신자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다 할 수가 없기에 새신자가 교회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일을 협력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교육하려고 하는 내용에 좀 뭐라고 됩니까? 주된 입장은요, 오늘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좀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요. 그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왜 중직자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처음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주로 나서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 해보셔서 알지요? 기깔나게 잘하면 어떻습니까? 본전. 조금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와 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처음에 했다고요?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을 사도들이 사게 된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일꾼을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최초로 집사 7사람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외부에 전도하는 시스템이 있고 내부에 교회 시스템이 있어야 조직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부적인 조직을 갖추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교회의 본질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MBTI 뭔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 아닙니다. 저 에티젯입니다. 완벽한, 엄격한 관리자. 몇 번을 해봐도요, 엄격한 관리자 말고 나와본 적이 없는 성격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딱 정반대예요. 그러면요, 저는 물론 이 MBTI를 신봉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번을 해봐도 그것만 계속 나올 만큼 제 성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야유회 이거 제일 가까우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 저한테 편할까요? 네. 날짜 제가 정하고요. 이날 갑니다. 지도 동선 딱 따가지고요. 여기 갔다가 여기 들려서 다다다다닥 받아가지고 몇 시까지 딱 들어가서 주차하고 어디 모여서 우리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합시다라고 여러분에게 카톡방에 알려드리는 게 제가 편안해져요. 오히려요. 말씀드려 놓고 알아보십시오. 기다리고 했니? 체크하고 컨펌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저는요. 이게 이 체력이 일시 깎여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기다리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보다 하루 땀 흘리는 게 훨씬 더 편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요, 저는 목사가 아니고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게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바보 만드는 사람 됩니다. 그게 편안할 것 같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되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각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각자가 나누어 받은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각자가 모두가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자라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요, 준비하고 실행하고 전부 다 하면서 말씀 소홀히 하고 기도 적게 하고 저는 그 일이 하나 제가 딱 마음에 먹잖아요. 그 일을 끝낼 때까지 제 뇌에서 그만큼은 못 쉬어요. 그게 끝나야 돼요. 그게 안 끝나면은 제 뇌는 이만큼은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런 작은 교회 부교육자는요, 끝나지 않은 일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저 그거 구멍 안 내고 잘해요. 이제 제자교회 구석구석에 어디에 뭐가 박혀 있고 어느 시기가 되면 뭘 하는지 제 뇌에
제 캘린더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리 바보라도 11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면 잘하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전부 다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바보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자교회 처음 와서부터 하나씩 그걸 제일 먼저 분리했어요. 방송실에 앉아있는 전도사님 바깥으로 빼고, 책 팔고 있는 권사님한테 맡겨드리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있는 전도사님 꺼내가지고 구역별로 분배했어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앞에 있던 분이요. 주일 마치고 나면은 목사님 저 오기 전에 다 마치고 한 분도 없는 교회에 혼자 앉아서 바로 일어나서 집에를 못 갔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화 많이 났었거든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십 명이 있는데 그거를 혼자 다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나머지 일들도 다 있었겠죠. 근데 그게 힘없고 작은 전도사님 한 분한테 그게 전부 다 가 있었고, 제가 왔을 때 모든 분들이 저에게도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다 나누었습니다. 다 허락받고 나누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역할을 안 해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아동 청년부가 연합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주하다가 교사하다가 대표기도하러 나왔다가 어떤 날은 사회 봤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방송실 들어가 있다가 교사했다가 뭐 했다가 그래가지고요. 다 올스톱 했어요. 심지어 청년부가 분리되고 나서도 1년은 좀 쉬었으면 해서 제가 창음이한테는 아예 임원 맡기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올해 창음이한테 임원 회장 부탁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1년 동안은 그냥 푹 쉬었으면 했다고. 이제 지혜한테는 조금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이 재정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져야 참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재정도 좀 가급적이면 누가 좀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동안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청년부 구성원으로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여러분 성경학교 때 뭐 한 기억 나십니까? 성경학교 때 저 혼자 준비 다 했잖아요. 심지어 교환 만들고 복사해서 스탬플로 찍는 거 그냥 제가 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는 교육 설교입니다. 이 영상도 올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외에는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얘기하는 것뿐이니 정말 오늘 이 설교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 답사도 혼자 가가지고 막 카페 알아보고 뭐 야유장소 알아보고, 지난번 야유회까지도 제가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그거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쉬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지,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은 그동안 너희가 안 했기 때문에 나 혼자 힘들었어 얘들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울이 서신에 왜 그렇게 적나라하게 썼는지 좀 알겠어요. 진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년부가 독립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거의 30을 향해 나아가고 결혼 정년기에 다가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교회 전체의 중직자가 실제 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교육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이 기회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딱 기준 딱 정해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회자가 한 해 방향,
교육, 예배 준비, 양육, 전도에 집중하고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일들을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회자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온 표현 그대로 말씀 준비와 기도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뇌와 생각과 시간을 다 온전히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최상의 양질의 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중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청년부에서는 인턴십으로 미리 해보고 있는 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장은 역할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획과 회의 진행을 회장이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걸 해주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제가 모이십시오. 우리 언제 모여서 회의하겠습니다. 그때 안건이 뭐뭐뭐가 필요하고요. 그걸 누가 이거를 그럼 결국에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게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워놓고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지 회장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연초에 물어봤죠. 회장이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청년부를 1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그게 구멍이 안 나고 그 기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체크하면서 독려하는 역할이 회장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러면 부회장과 총무는 뭐를 합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무를 보되 총무는 조금 더 실무에 가깝고 부회장은 회장이 혹시 놓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보조하는 쪽에 한 걸음 더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부회장과 총무의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실무는 부회장과 총무를 중심으로 한다. 그렇다고 회장이 실무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나머지 청년들은 이제 가만히 올해는 임원단 안 걸렸으니까 개꿀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요. 거기서 결의된 내용을 각 회원들에게 분배하십시오. 임원들이 다 싸질머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최소 한 달 전부터는 계획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획이 설 때 회의를 소집하고 역할 분배하고 한 달 동안 계속 서로 알아보고 체크하면서 취합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만 해주시면 제가 필요하면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고 보고가 필요 없는 일이면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보고해 주세요. 이런 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보고 제가 참여가 필요한 회의다? 참여할 겁니다. 참여가 필요 없는 회의다? 그러면 이리만 할 겁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준비가 되어 가고 있구나.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안이 나왔을 때 그거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뭘 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합니다. 혹은 목사님이 하자고 했던 그것의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요? 요거는 임원단 안에서 같이 정리해서 보고는 회장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목사가요, 교육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걸 놓치게 돼요. 목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데 다 가 있어요, 신경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조금 쉼이 필요할 때, 연합이 필요할 때, 특히 그리고 교육과 연관해서 요즘 들어서 누가 좀 많이 힘들어한다, 이런 것들. 저는 제가 처음에 제자교회 청년부 맡고 나서 좀 안 좋은 일이 우리 청년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자매가 저희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떠나가고 나서 왜 그랬는지를 들은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화 많이 났거든요. 아니, 처음에 알았으면 제가 제 선에서 담임 목사님까지 안 가도 제 선에서 조치가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었는데 아무도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알았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진행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주사랑교회 봉사활동 다녀왔잖아요. 어디서 진행했습니까? 바울회에서 주관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구정용 장로님이 모든 기획, 총괄, 진행 전부 다 하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서면으로 한 장 딱 보고 받으셨고 그 종이를 저도 받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죠. 끝이에요. 뭐 하셨어요? 광고해 주셨어요. 실행을 누가 했어요? 성도님들이 다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뭐 하셨어요? 교육에 집중하셨어요.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면은 조직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이 청년부 안에서 그게 인턴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를 좀 이렇게 기탄 없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뭔가를 진행하고자 했을 때 청년부의 시간표와 역량을 벗어난다고 판단이 들잖아요. 그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알려주세요. 목사님, 지금 그거 진행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요즘 누구누구가 좀 힘든 상황에 있고 요즘 교회 일들이 다른 게 너무 많이 겹쳐서 좀 무리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그럴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유가 목회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순종하십시오. 오히려 그 힘든 만큼 같이 짊어져 주세요. 근데 그걸 들으면 제가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알았다. 내가 몰랐네. 얘기해줘서 고맙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 역할을 서로가 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책임과 결정은 목회자가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건상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짊어질 때 교회는 그때 성장합니다. 누군가가 한 명이 원맨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갈 때요. 성과는 남지만 성장은 없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모두가 함께 그걸 짊어질 때 당장의 성과는 미비해도 성장은 분명히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목회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원맨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의견을 내는데 목회자가 자꾸 이렇게 그건 안 되겠다 반려하고 중단시키는 게 있다면요. 여러분 목사가 왜 그러는지를 잘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 돼 하고 설명 안 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 성미가 그걸 못 견디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잘 들으시고 교회를 배우시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목사의 목회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애초에 강조해야 될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핵심되는 복음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를 두고 목회자를 각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여러 부교육자가 있는 것은 그 한 성경 안에 각자 역할을 따라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신앙관에는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 맞는데요.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교회를 깨는 것이 되고 파당을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줄 때 그게 죄가 아니라면 순종을 배우십시오. 이거는 교육이면서 부탁입니다. 교회를 배우시고 순종을 배우세요. 그러면 따라와 보면 그게 하나님이 승인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그 교역자를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일단 순종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단서를 답니다. 죄가 아니라면, 비성경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순종을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요. 제가 진짜 싫어하고 경계하는 거 있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한 사람이 갈려나가는 일은 교회에는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 제일 많아요, 이게요.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어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거 한 번 도와줬다가는 붙박이장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붙박이장은 무슨 죄인데요? 그게 교회입니까? 근데 성도들 모이면은 어느 교회나 하는 말 똑같아요. 일하는 사람은 10%다. 그 법칙은 청년부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저는 그 꼴은 못 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만 읽어보세요. 주님이 은혜를 따라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직분과 역할과 그 기능이 다 있어요. 그게 하나가 돼야 모두가 함께 살아요. 그래야 그 기능이 하나가 돼야 그 교회가 비로소 본론과 결론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한 명이 갈려나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대체하는 사람은 더 힘들게 감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조직 전체의 붕괴를 야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임원들만 들으라고 하는 오늘 교육입니까? 임원들은 먼저 주도적으로 부름받았을 뿐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부 모든 구성원을 다 부르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녹화로 듣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갈려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쉬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쉰 만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다 해야 될까요? 문 여는 것부터 문 닫는 것까지 모든 것 제가 다 하겠죠?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제가 자초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교회 성도가 수십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연단입니까? 교회가 나쁘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교회가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세상은 그럴 겁니다. 근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종들이기에 교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살피고 헌신했으면 좋겠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굴러가고 있다면요, 누군가가 갈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내가 안 하는데 잘 굴러가면요, 잘 굴러가도록 누구가 1인분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쳐다봐야 돼요. 대체 누가 갈려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도와야 돼요. 내가 그걸 당장 못할 처지라면 누군가라도 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할 권한이 없어 보이면 보고라도 해주셔야 돼요. 아멘? 함께 짊어지는 것보다 사랑이 더 있겠습니까? 입으로만 괜찮니? 이거보다 그냥 어깨 한쪽 같이 넣으세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맞지요?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되려면요, 이게 성립이 되려면요, 바른 믿음이 갱신돼야 돼요.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성경적 교회관, 헌신관이 갱신되지 않으면 편안하게 쉬러 오게 됩니다. 교회를요. 저는 그런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성경과 조금이라도 맞아지는 교회로 데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성도들 전체가 매일 바른믿음 갱신으로 영적 여유를 갖추어야 돼요. 내가 여유가 없잖아요. 갈려나가는 거 뻔히 보면서도요, 미안해, 나는 짜부라져 있어. 다 아는데 나는 지금 짓밟혀서 터진 슬라임이야. 이러고 있으면은 으아 갈려나가고 있는 거 보면서도 못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생존해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2번 때문에 진짜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원래 했던 원고 그냥 할까? 이 부분만 뺄까? 근데 하지만 교육적인 설교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교회는 그래도 부교육자에 대한 예우가 잘 되어 있는 교회임에 감사드려요. 하지만 늘 하기 어려운 설교이기에 이 설교를 하면서, 이 교육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하게 넣습니다. 부교육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적은 임금이요? 저희 교회는 저 잘 주십니다. 근데 사실상 그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사랑을 할 이웃으로 아예 이렇게 카테고리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갈려나가는 부품으로 여겨지는 게 마땅한 존재로 되어 있는 게 부교육자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전도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사람 없으면 전도사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 받는데 전도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거 부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해요? 부목사님이 하지 누가 해요? 교회에서 돈 받았잖아요. 월급 받았는데 부목사님이 직원인데 네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면, 형제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모님이 한 분 계세요. 거제에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저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보신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니까 뭐 진행만 해보려고 하면은 재정부에 커트당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커트당하고 뭘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저한테 오늘 쓱 오더니만요, 어이 전도사님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말은 편하게 하세요. 어이 전도사님, 복음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해봐. 돈 필요해? 청구서 나한테 줘. 내가 타다 줄게. 기획서 나한테 줘. 내가 당회 갔다 올게. 진짜요. 못 잊을 것 같아요. 평생. 담임 목사에게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해주어도 진짜 고마울 텐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보던 전도사를 당신도 어이 불러놓고 복음 가지고 애들한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음껏 다 해보라고. 내가 다 밀겠다고. 그래서 다 했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하는데 고기 굽는데요, 저하고 같은 조가 배정이 됐어요. 제가 당연히 집게를 들었죠. 근데 그 장로님이 집게를 딱 뺏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래도 제가 해요. 그러니까 야, 네가 그래도 전도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구워야 안 되나? 그냥 하신 말씀이잖아요.
진짜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때 장로님들 다 안양으로 올라오시고 저 혼자 거제에서 그때 교회에서 아무것도 저에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만 저한테 혼자 와가지고요. 어이 전도사님, 또 맨날 어이예요 그분은. 어이 전도사님, 뭐 노트북 안 필요하나? 그 컨테이너에 인터넷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공유기 하나 놔줄까? 저한테 와서 제 사정을 물어봐 준 건 그분 한 분이었어요. 저 전도사인데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 방송 채널도 있죠. 뭐 CBS, 뭐 CTS, 뭐 저 잘 안 보는데 하여튼 거기서요 기획으로요 부교육자 그 뭐라고 합니까 채용난?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교육자를 못 구하는 시대라고 기획 방송을 모든 채널에서 다 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더 이상 갈려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제 처우 개선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교회에서 저와만 함께 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부교육자를, 누군가 전도사님을, 누군가 부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를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할 이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부끄럽지 않으며 현타를 느끼며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가 오해가 아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망이 아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심이 아닌 사랑으로 돌아오는 설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교육 설교를 청년들에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미래의 교회의 기둥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